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일 11시 예배는 1시간 약간 넘게 돼서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또 복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주로 가을에 드리게 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로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뭐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잘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봄은 우리가 달로 말한다면 3월에서 4월 정도, 또 여름 한다면은 5, 6, 7, 8 한 넉 달 정도, 그리고 이제 가을은 9월하고 10월 달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겨울은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달, 여름, 겨울은 각각 한 4개월, 봄, 가을은 한 2개월. 요즘은 날씨 변동이 심하니까 어제 더웠는데 금방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서 때로는 패딩을 입어야 되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강원도 평창 대관령 쪽에 2박 3일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세미나 갔었죠. 그때 패딩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보니까 그날 아침에 3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3도로. 여기는 한 15도, 17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겨울이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쪽에는 들으니까 그 대관령에서 이 높은 지역에는 얼음이 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에. 이만큼 이제 가을이다 싶었는데 또 겨울 얼음이 오는 이런 것이 또 오늘의 특징인데, 자, 우리가 뭐니 해도 네 계절 중에 나름대로 나는 어느 계절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화사한 봄이 좋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고 겨울이 움츠렸던 것이 펴지고 이것이 좋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여름에 비록 덥지만은 해수욕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여름이 좋다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을이 좋다는 이런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가을은 좀 뭔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겨울이 좋다고, 스키를 탄다고.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눈 오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두 무리가 있는데 어린아이들하고 강아지들. 꼬리치면서 막 이렇게 뛰는 것을 보게 되죠. 강아지들. 얼마나 또 사람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그 강아지. 그래서 하여튼 사계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에요. 좋은 그런 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오늘 10월 1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9월과 10월은 가을이라 그랬죠. 자, 가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죠? 낙엽이 생각이 난다. 낙엽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 단풍이 확 들었다가 바람이 막 불면 낙엽이, 특별히 은행잎들 보면은 그 노란 잎이 막 떨어져 있는 그 은행잎을 걷는 그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도 온 단풍이 피었다가 탁 떨어지면 얼마나 그 낙엽들이 많이 낙엽이 있습니다. 또 가을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황금들판. 황금들판 보셨어요? 우리 도시에만 살아서 그냥 못 본 분이 있는데 조금만 밖에 나가면 황금들판. 저도 이번에 그 강원도 갔다 오면서 황금들판을 봤어요. 이렇게 쭉 오는데 황금들판이, 그 대관령 쪽에는 고랭지 이런 그 채소들이 막 있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황금벌판. 얼마나, 아직 단풍은 제대로 안 들었는데 황금벌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 높은 천고마비의 계절 문자를 써서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는 그런 계절이죠. 높은 하늘 보셨어요? 높은 하늘 보셨어요?
예, 확실히 틀려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높은 하늘, 여름 같은 데는 그래도 날이 맑아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는 새털구름이 높이 있으면서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 또 아름다운 열매들, 과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금년도는 미리 우리가 그 광고를 해서 금요일부터 그냥 이렇게 줄줄이, 어제도 많이 왔고, 어제 하루 종일 또 보니까 우리 전소인 집사님이 잘 또 단장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 지하에 들으니까 방석도 다 어제 요 앞에 여기 가서 발을 막 건조해 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을 때는 포송포송한 방석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수고하는 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또 우리가 다 대청소하고 또 하여튼 계단도 또 물청소가 주중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여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이런 풍성한 과일 열매들, 물론 요즘은 뭐 사계절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을이 최고의 열매의 계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돼요. 저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고 많은 과일들이 익었고 이제 단풍들도 점점 물들어가는 이 계절. 그래서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10월 오늘 셋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예, 이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감사. 자, 무엇을 감사할까요?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거리를 찾자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 내가 지나온 것, 살아온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래요. 뭐 당연히 오늘 뭐 날이 밝으면 이렇게 새로운 날이 오겠지, 여전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아주 긴 전쟁이 아주 일촉즉발인데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가 미사일을 수천 발을 이스라엘로 쏘고 그리고 해상으로, 지상으로, 공중으로 행거라이더를 타고 막 그냥 이스라엘에 축제하는 1박 2일 그 안식일 점을 맞이해가지고 막 신나게 축제하는 그 길을 덮쳐가지고 그들이 와서 막 무자비로 총을 쏘고 끔찍한 일이죠. 260명이 시신이 발견이 되고 어떤 그 키부처를 점령해가거든은 어린아이를 40명을 죽이고 많은 또 이렇게 죽였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이거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또 너네들이 쏜 만큼 5,000발 이상을 또 그 하마스 그쪽에 가자 지역 거주하는 그 지역을 두드렸으니 그 지역이 우리나라 서울 반도 안 되거든요. 한 세종시 정도만 하는 그런 도시에 230만 명이 사는데 5,000발을 그냥 쏟아부어요. 이러니까 또 그 많은 또 인명피해가 양측에 생기게 되고 그 축제하고 그냥 막 신나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와가지고 총을 쏴서 그냥 그 당장 후에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북이 또 대치해 있는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달 동안 쭉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요즘은 또 우리가 각자 우리의 또 직업의 다양한 도시생활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또 우리가 한 3년여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움츠리고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예.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자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온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이게 하시고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인도했지만 잠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뭐 이렇게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또 생각되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나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는 감사, 또 이웃에 대해서는 나눔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여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 떡이 준비되어 있죠. 시루담에서 보니까 이렇게 요 가까이 앞에 있는 데서 떡이 주문돼서 배달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10월 셋째 주일에 10월 달에 다 형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떡을 900개를 하는데 900개를 했대요. 900개 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300만 원치를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떡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눔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그런 기원들이 많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창세기 4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풍성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예,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 그 가인 것은 받지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참 끔찍한 일이었죠.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가인도 풍성하게 이렇게 차렸지만은 받지 않은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마지막에부터 수장절, 칠칠절, 유월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사순절을 그렇게 본다면은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7월 초에 있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10월달 이렇게 가을에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 드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 쭉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소원을 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이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교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처음엔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제대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이제 미국 신대륙, 그 당시 오늘날 미국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이 보면 그 당시는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102명의 사람들,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필그림 파트스, 자, 영국 국교에 대한 분리주의자를 말하고 있는데, 메이플라워, 올해 꽃이다 하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오늘날 보스턴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요. 65일 동안 그동안에 긴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인 보스턴 지역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자, 거기에서 이제 당시 인디언들이 쭉 미국에는 살고 있었죠.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도착했을 때가 대략 그 당시 이제 뭐 11월 달, 12월 고경에 도착했다 그래요. 막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당장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죠. 요즘은 이제 하우스를 통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이런 때인데, 농사법을 배워서,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봄에 파종을 해서 옥수수나 콩이나 밀, 보리 이런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두어 가지고, 그 거둔 추수를 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해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뭐죠, 키친 칠면조를 잡고 또 빵을 구워서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절을 지킨 데서 유래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게 됐는데, 주로 11월 셋째 주일에 미국에서 행하던 대로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드리다가 근래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그 추수의 계절은 10월 달 정도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 10월 셋째 주일에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 이 정도 되면은 그 당시 이제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김장철이 돼가지고 너무나 분주해요. 그리고 모든 낙엽이 그때는 다 지고 오국 백과도 가면 다 아무것도 없고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돼요. 요즘 같으면 아주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으로 기뻐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것을 잘 추수감사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앞뒤로 쭉 살펴볼 때, 자,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혼인잔치나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청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잔치 베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처음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모두 그 주인의 초청에 어떻게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못 간다 했을까요? 못 간다 했죠.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시작의 18에서 20절에 보면 큰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가 참석을 못한다고 통지가 되네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밭을 사서 나가서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나는 소 5개리, 소는 개리라고 말하네요. 소 5개리를 사서 이들을 시험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간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정말 성대하게 이렇게 과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네요. 종이 이 사실을 이제 듣고는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그러면 그들 대신에 누구를 초청하라 했느냐?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해서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예,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자, 여기에 속하여 있는 이제 이렇게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보니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소외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유대인들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모든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초청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종이 주인에게 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자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이런 초청자들 다 초청을 해도 그래도 자리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오늘 주인께서 뭐라고 하느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23절의 말씀에 오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죠.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말하기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그 청함에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내 잔치의 그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처음 초대된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죠? 초청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로 24절의 말씀에 그런 언급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초대된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잔치라 할지라도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청을 받았을 때 모든 일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 예스라고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다하며 적극적으로 응했기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추수감사절의 키워드가 감사와 나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또 금년 2달 반 정도 기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망의 또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늘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뭐냐? 우리가 죄악에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BC 742에서 700년 그 기간에 예언 활동했는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탄생이라든가 또 고난 받으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언이 됐는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치유, 구원, 영혼, 그리고 정신 치유, 그리고 육신의 치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거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큰 사랑, 죽기까지 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이 천국이 주는 그 기쁨,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 이것이 가정의 천국으로 나아가서는 지상의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언제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고통 중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도 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물이 간다든가 물질이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떡이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더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감사와 나눔은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동전에 앞면이 가면 뒷면이 가듯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감사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손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아까도 우리 전 집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족별로 나중에 사진 한 컷을 남겨놓고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여기다 누가 하나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찍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비록 그렇지 못한 분들도 소원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어떤 분은 혼자도 뭐 찍어서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여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벤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나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을 참으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여한 저희들 각자 한 심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저희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모든 심령 가정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올라오신 저 심령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시고 가정과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